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앞에 보고. 네, 졸립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참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험과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험은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뒤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험과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신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모험을 하면 즐거워 신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험을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모험을 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두운 밤 혼자서 길을 가본 친구 있어요?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어두운데 혼자 가본 친구. 우리 현서 혼자 어두운 곳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 용감한데? 아니, 불 안 켜고 어두운 건 불이 없는 거잖아. 아니, 불이 없는 거. 아, 갈 수는 있어요? 대충 갔어요? 용감한데? 화장실도 뭐 불도 꺼져 있는데 잘 가는 우리 현서 용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없으면, 벌레가 없으면 안 무섭겠지. 그럼 맞아요. 잠깐 우리 친구들 끝이 없어요. 잠깐, 네,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이제. 여러분들 어두운 곳을 갈 때는 무서워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캄캄한 방에 천둥이 치는 날 무섭죠? 무서워요? 네, 하지 마요. 춤추고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모르겠지. 춤추고 있으면 부엉이는 그치? 강해. 그치?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나는 혼자인데 내가 무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뭐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가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길을 누구와 함께 가요? 누구와 함께 가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도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슬프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죠? 학원도 가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요, 친구들을 만나요. 학원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 나가시고 그런 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장소는 정말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과 장소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혹시 슬기로운 종봉이 생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이제 방학이라서 참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볼만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공의들이에요. 1년차 전공의들인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 제일 의사들 중에서 제일 밑에예요. 제일 군대로 말하면 이병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잔소리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병원을 떠날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지만 즐겁고 신나는 일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 따라해보시죠. 누구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잘했어요. 뭘 잘했다고요? 순종을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 뭘 심부름 시키면 네 알겠어요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나 하기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못해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요,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큰 소리로 뭘 잘했다고요?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잘했다고요? 무엇을 잘했다고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워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해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모험은 기쁨으로 가야지 억지로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하면은요 늘 시험이 찾아와요. 억지로 하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에 봐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면,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번성을 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있어야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셔.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뭘 주겠다고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친구들 안 따라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예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라는 뜻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아니라 100세 되던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늘 행복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데 왜 나에겐 기쁨이 없을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해는 실망밖에 하지 않아요. 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이게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것도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순종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가능한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필요할 장작과 준비를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명의 종이 함께 떠납니다. 3일을 걸어가요. 3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이제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굴과 칼을 챙기고 함께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이삭? 아들아,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걸 봤거든요. 꼭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근데 이삭에게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무거웠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여야 되니까, 죽인 다음에 태워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다고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 결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뭐가 보여요? 양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재물, 번제될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는 거예요. 번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누구를?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겠다. 정복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번성과 복이 되는 것과 정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뭐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살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상황,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믿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잘 믿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정말 인생의 가장 극한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좋을 때는요 잘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마음의 섭섭함을 줘요. 마음의 불편함을 줘요. 시기함을 주고요. 마음의 갈등을 줍니다.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만 그냥 빙빙 돌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